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애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을 보면은 어수선하고 어지럽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작금의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붙잡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을 본문으로 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여러 언어로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합니다. 오순절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말로 복음 하나님의 큰 일 전함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하는 반응을 나타냈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마지막 21절에 주의 이름을 불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으라고 마지막 호소를 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그들이 불러야 할 주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누가 불러야 할 주님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러야 할 주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둘 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요. 이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그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첫 번째, 예수님은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논증하고 있어요.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다.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되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큰 권능으로 그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됨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양한 기적들의 기록을 보는데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친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파도와 그 바람을 향하여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마자 온 세상이 잔잔하고 조용해진 것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고 놀래요. 우리에게 뭘 시사할까요? 예수님은 자연계를 지배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도 명령할 수 있고 파도도 명령해서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앞에 나타나면은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직 때가 안 되는데 벌써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항상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기서 나온 말이 귀신같이 안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또 귀신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그의 권능에 굴복하여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지배하는 권능을 가졌어요. 영적 세계를 제압하고 지배하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은 나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 환자를 고치셨어요. 심지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고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돛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생각하고 군중들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돛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 근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셨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어요.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바라본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기머거리가 제일 먼저 들었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벙어리가 제일 먼저 말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 질병을 치료하는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사람도 많이 살리셨어요. 게다가 나사로처럼 죽어서 사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나사로가 수위로 동인 채로 그대로 나오는 장면을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큰 권능과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다양한 기적들은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 귀신을 지배하는 권세,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을 성경의 저자들이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표적을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성경의 저자들이 왜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다양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표적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은 듣지 않았고, 영적 맹인이 된 사람은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열린 길을 주시고 열린 눈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 논증하는데, 2장 23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베드로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논증하는 것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너희들의 선조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소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청중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럼 왜 메시아인 예수가 십자가에 가장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는가? 이런 의문이 떠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가장 흉측한 흉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그러한 의문을 아는 듯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죽음을 논증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뜻이 있었고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막상 앞두고는
그 십자가의 엄청난 죄의 짓눌림에서 신음하는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동일한 기도를 드리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다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라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굴복한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던진 그 아버지의 뜻은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죄인들이 속절없이 죽어갈 때 그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지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연이어 부활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정복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논증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서 예언한 것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마음에 숭상하는 그 다윗, 자랑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논증을 계속하는데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무엇을 예언했는가? 다윗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 1000년 전에, 다윗은 기원 BC 10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 다윗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도 했다는 걸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1000년 전에 다윗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메시아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무덤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또 자랑하는 그 다윗 왕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메시아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죽었을지라도 다시 썩지 않고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했으니까 바로 선지자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다 이 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로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로, 증인은 사건을 목격하고 보고 들은 사람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일요일 저녁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3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에,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고기 잡던 시절이 생각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정해 주시고 성령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경회를 경영하면서 제자들을 마지막 준비시켰어요.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어요. 그들은 환상 중에, 이상 중에, 계시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그 동일한 예수가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말씀을 나눈 현실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다윗이 예언한 대로 부활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격한, 자기들이 말씀을 배웠던, 자기들에게 말씀을 강론했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와 함께한 예수, 자신에게 사명을 준 예수, 성령이 내가 하늘을 올라가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주시리라고 말씀한 그대로 성령의 강력한 강림과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였기에 베드로는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부활한 예수가 바로 메시아,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백성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을 부활에 할애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망하였으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위해 순교당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지고 그리고 그 모든 장작더미 위에서 불태워 죽으면서도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취소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비록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더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진리를 붙잡고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어요.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 온 우주의 통치자,
주님으로 높여주셨다는 의미가,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20절부터 22절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통치자, 주님으로 다시 취임하신 증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온 우주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통치자로,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취임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통보하는 하늘의 정표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33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시대에 왕이 취임하면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취임하면은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서 다시, 그리고 구원자로서 취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실제적인 성령이 기다린 제자들에게 임한 것을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38페이지와 39페이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엘렌 지 화이트 이렇게 논정합니다. 사도행적 38페이지, 39페이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증거였다. 오늘 36절에서 베드로가 논정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엘렌 지 화이트의 사도행적의 말씀하고 그대로 일치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에 대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그 죄를 물어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부활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 바로 그 메시아임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큰 권능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계실 때에 가지셨던, 또 나타냈던, 권능을 행했던 그 능력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또 우리는 그분에게 나가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통치자,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주님으로 큰 권능을 가지신 그분에게 내 삶의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나가 도움을 구하고 보호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됨을, 큰 권능을 가지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을 통해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됨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계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2025년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